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한 세상,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안하게 우리는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소생하고 안식하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또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믿음 주신 것, 또 열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세상 구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한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시고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하며 또 앞에 있는 세상을 반가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환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며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고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또 우러러보며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고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방황하는 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에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생활에서도 혹 주의 이름을 부정하는 그런 유감된 시간이나 혹은 사이나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자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정직함과 성실을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력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국민이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거짓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사상에 매여서 그 소중한 일생을 버리고 사회를 망치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다 함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기적인 생각,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살릴 수 있고, 또 환자를 돌볼 수 있고, 또한 무지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학기술대학을 허락하사 싸우니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이 정보과학기술대학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신학교가 재건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며 잠시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32절로 33절 두 절만 오늘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중 충성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어떤 정체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은 죽이고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물질이요, 그건 육체요, 또한 물질적인 것뿐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도 설사 우리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은 늘 자유합니다. 영은 그 육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문제를 오늘에서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오늘부터 이어지는 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영원한 나라를 중점으로서 현재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가 만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만일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다 하더라도 한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은 아주 소중하다. 참 귀하고 모든 것보다 귀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악의 세력이 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이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심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또 다른 본문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아노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내 의나 거룩함이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느냐,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사는데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는 그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려운 말.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생활도 그렇거니와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문제를 놓고 살고 죽이는 권을 가진 사람이 내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께 충성한다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내게 충성하면, 로마 황제인 내게 충성하면 네가 지금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은요, 이제 황제냐 하나님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한 것이냐 순간적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냐 하나라에 속하는 것이냐, 이런 중요한 그런 결정적 시간에 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살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느냐, 그런 순간에 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결정적인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순교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해석하기 나름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화상을 그려서, 예수님 누가 보기를 했나, 그 그림이 합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근데 십자가 같은 걸 그려놓고 딱 그려놓은 다음에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리면 살려줄 것이고 이거를 비껴 지나가면 죽으리라. 이거 화상?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화상이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이걸 밟지 않으면 예수를 있게 충성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시간에 이걸 밟지 않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세상이냐, 하늘나라냐, 그리스도냐, 사람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선택, 그런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자, 이것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은 퍼블릭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숨겨진 교인은 없습니다. 비밀한 교인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비밀한 교인으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공개적인 교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비밀한 교인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주 참 금실이 좋은 가정인데,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 이 남편이 주인, 자꾸만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낚시질 가자고 하고, 뭐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정을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져야겠고, 또 교회를 나가야겠고, 이거 어떡하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한 주일은 골프 치러 가고 한 주일은 교회 나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두 번 가자 그러면 한 번쯤은 따라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어떡할까요? 본인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만일에 그걸 거절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절대로 교회를 빠질 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질 겁니다. 당분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남편은 예수 믿게 되고 가까이 와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낚시질 가자 한번 따라가고 골프질 한번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예수 믿을 시간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어 이 교회에 나가는 일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매주일 듣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어떤 손해를 이렇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나가고 저녁에는 안 나가고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어디 가고 그 예수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대요.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을 하라. 사람 앞에 확실하게 인정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나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하는 것이 뭐냐? 무슨 말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안다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말로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척 하지 않아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직장에서 처음으로 신우회라는 걸 조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알아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써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리로 모여서 우리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에 모여보니까 그렇게 교인이 많더래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란 건 아니 저 사람이 한 번도 교인 같지 않았는데 저 사람 교인이래. 그 놀랐대요. 우선 교인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고 둘째는 교인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교인인 걸 보고 놀랐고 이게 문제라고요. 교인은 어디서나 교인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침묵이 문제입니다. 안 믿는 척 하거든요.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라도 사람들 많으니까 속으로가 많이 기도하고 겉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 말이에요. 침묵한 비밀 교인, 이게 문제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베이징에 갔을 때 꽤 오래전에 이게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맨 처음 때 여기 베이징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평양 냉면집이라고 있습니다. 평양 냉면집 그런 집이 있는데 그 평양 냉면 먹으러 갔어요. 가는데 그때만 해도 좀 삼엄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서는요 공산당들이 많고 그 평양에서 경영하는 정부에서 경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식사기도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만일에 잘못해서 납치당해 곤란합니다. 그거요. 목사님 줄 알고 납치하면 그 뒤에 곤란하니까 그저 속으로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요 가서요 냉면 한 그릇이 나왔는데 고개를 일부러 숙이고 더 길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아멘 한 다음에 이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길게 하는만이요. 그럼 오늘은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더 길게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졌어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려고 해요. 아주 비밀로 지내려고 그래요. 그 마음 자체가 큰 시험이 옵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고 또 말을 해야 돼요. 침묵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는 것은 우리 행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우리가 뭔 큰 것을 구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서서 물건을 좀 고르고 있는 동안 분이 한 분 들어왔어요. 물건을 산다고 이거 봅시다 얼마입니까? 이거 봅시다 얼마입니까? 내가 보니까 한 20가지를 꺼내놔요. 꺼내놓고서 주적주적 만지다가 안 사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알아요. 그건 내가 못 산 걸 그분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거 아니? 따위가 다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디. 저 따위가 다 집사래.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게 돼서 그리고 쭈글거려요.
정말 제가 한번 뺨을 맞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소라도 손해를 내가 볼 생각을 하지 너무 이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주신 교훈 가운데 물건 깎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한평생 깎아두고 깎은 거 다 모아봐도 얼마 안 된대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없대요. 들어와도 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로 깎지 마라. 정말 안 깎고 사니 신경 안 쓰고 좋잖아요. 그거 뭐 몇 푼도 아주 좀 남 장사하려고 거기 서 있는데 보태시다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보태주어야 그 사람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가 누굽니까? 그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굴 표정, 그의 말, 그의 덕, 그의 행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살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라고 주께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나를 이루실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이중충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야겠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프라우드하게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게 저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러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 저는 아주 이 교회 이 배지를 열심히 붙이고 다닙니다. 특별히 북한에 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궁금해해요. 그거 뭡니까? 이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소망교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아주 꼭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설명을 합니다. 어디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자랑할 것이요. 내게 이런 착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